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찾아오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가 성경의 주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예배는 프로스퀴네오라고 이 단어를 쓰는데 이 예배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복해서 그의 손에 입맞춘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끊겨져 있어서 걱정이 있고 불안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엄마 등에만 붙어 있으면 편안해요. 자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탯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울 일이 없어요. 근데 바깥으로 나와서 탯줄이 잘라지는 순간에 울어댑니다. 그게 끊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돈 걱정하고 가정 걱정하고 남편, 아내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는 그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된 탯줄이 끊겨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연결만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에이네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다시 합쳐지는 그 상황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날 예배는 이런 예배당에 들어와서 이 짜여진 예배 시작부터 찬송하고 또 성가대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고 축도하면 예배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것이 끝난 것이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이것이 예배가 처음에 받아진 사람이 있고 안 받아진 사람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쳤다 해서 예배가 나 예배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배는 무효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농사하는 자였더라가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땅을 섬기는 자였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땅을 숭배했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려고 땅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단어는 시브리인들의 관용어입니다. 날들의 마지막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 연락됐다는 거예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아예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지만.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며. 자기 예배 안 받은 거 자기가 알았어요. 구약 때는 그 예배가 상달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렸거든요. 불이 내려서 그걸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약 때는 확실히 이게 눈에 보이게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데 이 짐승을 잘라놓으니까 거기에 하나님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 임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확실히 보여줬는데 아벨은 가인의 예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인이 세상으로 얼굴이 막 경직 띄고 안색이 변하고 막 세상으로 열이 나는 겁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나 쓸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냐. 죄의 수호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라. 이거 7절 문장이 미완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미완료라는 것은 과거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알기 쉽게 하면 평소에 이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기 쉽게 다시 번역하면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예배해야 되니까 이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관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붙잡습니다.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었든 대통령 되었든 재벌 회장이 되었든 잘 풀려서 일이 아주 만사형통된 마귀가 사로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돈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탯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삽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평소에 그 당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양을 키워서는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노아 홍수서는 겨울이 없습니다. 이 지구가요. 그래서 천년 사는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긴 것이고 이 오존층을 뒤덮고 있던 이 물이 쏟아져 가지고 이제 자외선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듭니다. 그 전에는 1000년간을 살았어요. 그래서 양은 아벨이 키우면서 먹고 사는 일에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가죽도 필요 없죠. 창세기 9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고기 먹으라 그랬는데 그것도 못 먹죠. 그러니까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주일날 와서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아벨이 연락이 되니까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동일하게 연락이 되지만, 가인은 예배는 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니까 그가 시간이 다 돼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 안 받는다. 하나님이 안 받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태중에 있는 이 신생아가 엄마가 연결 유일한 이 고리는 탯줄인데 그게 끊겨져 버렸다. 죽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그 끊겨진 그 중간 사이를 연결하라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절 읽고 6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떻게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자기 혼자 살 수 있겠어요? 엄마의 그 피를 빨아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태중에 있는 신생아입니다. 이 우주라는 어마어마한 큰 이 비우면 엄마 자궁 같은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우주 바깥에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이 생명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돼요. 그 연결을 위해서 끊어진 그 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광야에 성막이 10개, 100개 있었던 게 딱 하나입니다. 40년 전. 이것이 왕국으로 되어가지고 성전이 많이 있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광야 성막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정중앙에 있었고, 이스라엘 왕국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신성한 도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선지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프로페테스라고 해서 오늘 오후에 한번 다시 다루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속마음, 페테스가 포토라는 단어가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가지고 바깥으로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전부 다 선지자들에게 알려주고 그대로 됐어요.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이렇게 되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들 통해서 다 알려주고 그거를 그대로 실체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되겠다는 걸 다 얘기해주고 가신 거예요. 이 신약 성경도 이후에 있을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겠다는 걸 다 알려준 것이 이 선지자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남편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오늘날 세상에는 인간들의 마음을 뺏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막 그걸 갖고 싶고, 그걸 그리워하고, 그걸 누리고 싶고, 그걸 만끽하고 싶은 것이 많다고요. 이건 세상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그런 그리움과 사모함과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생각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도예요. 이 여자가 이 참 남편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여인입니다.
그걸 알고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세겜 땅에 남편을 그리워하는 참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기를 사모했던 여인이 거기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직행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안 오시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우상, 참 남편 아닌 다른 남편하고 간음하기 때문에 거기 안 가는 거예요. 뭐라고도 하는데 누가 갑니까?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입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성도들은 그 남편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애하는 청춘 남녀가 집에 와서도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잠들 때까지.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데이트 시간만 생각한다면 그걸 하나님께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리움이 있어야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평소에 아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그 사람들이 이 주일날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날들의 마지막 날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거기에 불이 떨어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예배 드리는 자는 상관도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가 걱정이겠습니까? 그러나 예배하는 삶에 실패하니까 이게 계속 겉도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여기 창세기 4장 아까 읽었던 한번 우리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4장 7절이요. 네가 선을 행하지 않은 평소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냐. 네가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왜 떳떳하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이 마귀입니다. 문에 네 마음 문 앞에 엎드리리라. 이 뜻이 뭐냐면 맹수가 먹이를 잡으려고 이 웅크리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웅크리고 있는 그 장소가 뭐냐? 네 문 앞에 그러고 있다. 네 마음 문 앞에. 그 뜻이에요.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되냐면 만일 선을 행치 않으면 우리의 적인 마귀가 우리 문 앞에, 우리 마음 문 앞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 이러고 있다, 웅크리고 있다, 팍 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이기겠어요? 전부 다 마음문이 무너지죠. 왜 마음문이 무너지냐? 잠언서 25장 28절에 읽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전쟁이 끝난 거예요. 성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들락달락거리죠.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 세상 것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럼 하나님 거기 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임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이게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성전을 누가 건드립니까? 하나님을 누가 대적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망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불행, 이 땅에서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 그래서 여자라는 이 교회는 남편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첫 번째가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와 세상과는 데이트하고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을 정말 사모하게 돼 있다. 왜 예배가 성달에 안 되냐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해야 그곳에 성령이 내려서 그 예배가 성령이 잠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와 연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없는 것은 성령이 안 와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다는 게 아니라 그 예수와 연합하려고 몸부림치는 두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은 지 맘대로 살고 주일날 와서 예수 이름 모였습니다. 이곳에 임었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못해줘요. 계속 안달나게 만듭니다. 99섬 한 사람 왜 한 섬짜리를 뺏겠어요? 100억이면 이 돈이 적은 겁니까? 그 돈을 더 투자해서 더 벌려는 겁니다. 아예 없는 사람은 그런 욕심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성공하라고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서 예수와 연합하는 교회를 이 땅에서 만들려고,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만들려고 그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이 땅에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일주일이 금방금방 돌아갑니다.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예수의 형제로 예수의 신부된 교회로 만들어지는 기간이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하려고 사는 그런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이 남편은 우리를 막 힘으로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세상 남편은 막 찍어 누르잖아요. 그냥 예수라는 남편은 큰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다스림을 하시는 분이 예수십니다. 이분보다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혼내키지도 않죠. 야곱이 작은 자지만 그가 큰 장자가 되어 큰 자가 되어 자기의 모든 그 20년 동안 얻은 것을 자기 형 그를 섬기려고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다스림입니다. 이 남편은요.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930년에 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 여자가 사는 세겜 땅에 여기에 수도를 세우고 북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남쪽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두 지파가 있는 남쪽에 성전이 있습니다. 제사는 성전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 바깥에서 하는 건 무효입니다. 왜?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 하면 하나님이 있어요. 모세의 성막에도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그걸 지으니까 그곳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성소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알려준 대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니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예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이라는 동네에 에발산과 이 그리스도인 산이 있습니다. 거기 이 그리스도인 산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단을 쌓았던 데고 야곱도 거기에 단을 쌓았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 산을 거기다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 예배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북쪽에 단이라는 국경선이 있고 이 남유다와 경계선에 베델이라는 데가 있어요. 양쪽에다 금송아지를 세워놨어요. 못 가게.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리스도인 산, 이 산, 여기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했고요. 유대인들은
원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스도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다.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딱 하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맞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른 데서 제사 드리는 건 다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2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2장 19절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가지고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가 성전이라. 참 성전이 오니까 광야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용도 폐기가 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가 성전이 되어서 지금 예배는 여기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데 영으로 예수의 몸을 이루어 그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령과 진정은 영으로 예수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이곳에 오신 분들이 영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가 예수가 머리가 된 그의 몸이 되어야 돼요. 그래 그것만 하나님 받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입니다. 11장까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말하고 있어요. 육신으로 하면 독생자, 인자로 오셔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나왔다고 그랬거든요. 부활한 건 하나님이 나왔다. 시편 2편에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13장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거를 전체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1절부터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여기 너희 몸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단수로 표현되는데 언어는 너희 몸들을입니다. 복수입니다. 성도들의 지체들을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이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제물. 구원받은 성도들의 지체가 많은데 그것이 예수라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래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제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인 산도 말고, 사마리아 너네들이 제사하는 산당에 있는 그리스인 산도 말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 생각하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외국에 있다도 거기 와가지고 유대인이면 3번,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 드리는 그 예루살렘도 말고, 이제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것은 영으로 예수께서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로 부활하신 그 복음을 확실히 알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많은 무리들이 한 몸이 되어서 예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섬김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눈감 땡감에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막 지성만 들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지성 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것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이 가인이 예배할 때가 되어서, 제사 드릴 때가 되어서, 날들의 마지막 날에 세월이 다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예 그 사람은 관심도 없다 이래요. 받지를 않는다 이래요. 말라기입니다. 4장, 1장 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교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가지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생사는 특별히 여길 것이라 말하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국민 여기서 하여오라. 너희가 진심하였으니 내가 너희 하나님을 돕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천년왕국에서 해치는 곳까지 만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찬송을 드리니 내 이름이 만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얼마나 방패스럽고 하며 호흡음하고 소생하는가 자들도 감격 것을 찾아오느냐. 너희가 이같이 영혼을 잡아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작.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그 송환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 저주를 받으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운 것이 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어떻게 만나냐? 존경심과 경외함으로 그 앞에 부복해서 그 손등에 입맞추는 것. 그 예배를 가장 한 장면으로 표현한다면 왕의 명령을 받고 적을 치러 나간 장군이 왕의 명령을 수행해서 성공해가지고 적을 무찌르고 노획물을 가지고 왕 앞에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황제가 딱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 장군이 이 철모를 딱 벗어들고 무릎을 꿇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친다 해도 하나님 손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사시는 자요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하야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하야가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아침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게 하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가장 무식한 사람이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놔둘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칩니다. 잘못 가면 때려요. 그러나 지 맘대로 살아도 그냥 놔두면 그 사람은 버린 자예요.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정해진 대로 가고 있고 그분의 이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는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수천 년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의 집값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는데 이게 폭락합니다. 한국 사람들 힘든 시기가 옵니다. 어떻게 살 거예요? 인간의 수를 쓰죠? 이 땅에서 그 수가 맞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가지만 예수라는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보다 1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씁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성전에서 드려야 돼요. 예배를 복원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약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한번 봤죠. (20장부터) 먼저 읽어야 되는데요. 열왕기하 20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아하스 아들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갑니다. 므낫세 하면 요시야, 여호야스, 여호야킨, 요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유다가 나가거든요. 이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선지자가 그 왕한테 와서 하나님이 너 죽는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선지자는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사역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에레미야는 니네들 이렇게 하면 죽어. 니네 망하고 니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런데 동시대에 있었던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이 2년 안에 회복해서 절대 그런 일 없어. 누가 나쁜 얘기하는 사람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한 그 말을 그대로 사진 찍어서 자기가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 말대로 유다가 그렇게 생활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레미야 25장, 29장에 얘기한 대로 그대로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상당히 많이 끌려갔는데 4만에서 5만을 밖에 안 들어왔어요. 성전 건축하는 거.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으며 교회가 바벨론 교회가 됐는데 거기서 나와서 예수라는 몸을 이루는 성전을 건축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수의 몸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안 나오고 있다.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이 왕입니다. 벽 쪽을 보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다. 이 아버지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끌어다가 성전에다가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아하스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우상을 다 깨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 아주 종교적인 개혁을 한 아주 획기적인 이 왕입니다. 성전을 회복한 사람이, 제사를 회복한 사람이 이 히스기야입니다. 18장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아하스 아들이죠.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 아까 그 죽었을 때가 14년째 왕이 될 때 죽으려고 했었어요.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취하며 우상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 우상들,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다. 5절 읽습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저가 아스루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서 그 사방이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관성까지 이르렀다. 그 뒤에 이제 이 살메레셀 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다 죽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19장 35절 한번 읽습니다. 19장 35절부터 37절까지 읽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루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보니 다 상당히 되었다. 아스루 왕 사네비 떠나 들어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룩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다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히스기야 때 이 아스루 사네비님이 군대 18만 5천을 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는데 상대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죽이고, 이 사내들은 자기 가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이 반란이 일어나서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하 20장에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한 이 히스기야가 죽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벽을 향해서 하나님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요.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20장 4절이요. 열왕기하 20장 4절.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루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이 죽거나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네 기도를 들어 네 눈물을 보아 내가 너를 낫게 하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구하며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중초에 두으니 나으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이 한 징조가 이말이니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 이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러갈 것이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니 아하스의 이영포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다. 14년 왕노로 동행돼 죽을 병이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성전 제사를 네 조상 위대 왕들 우상 숭배했는데 그걸 다 부수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성전을 회복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15년을 더 왕노로 타게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히스기야가 그 징조가 뭡니까? 3일 만에 살아나서 왕궁에 다시 왕노로 하겠다니까 징조 보여달라니까 기드온이 이슬 내리고 안 내리고 요구한 것처럼 징조를 보여달라니까 아하스 왕 해시계, 세종대왕의 해시계를 장영실을 통해서 만들었죠. 그 시계가 앞으로 나가게 해주래, 뒤로 물러가게 해주래니까 나가는 건 쉬우니까 시간을, 전 세계 시간을 역사적으로 10도를 물리는 이 어려운 일을 요구했는데 진짜 그 해시계가 이령표가 10도가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지금 과학적으로도 야알론 골짜기에 이 달이 머무른 거하고 이 해시계가 10도 물러간 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해진 날로 주일날이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것이 가인처럼 아예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예물이 그 예배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왜 가인을 안 받았냐면 평소에 월화수목금토 평소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은 그 마음속에 이 마귀가 웅크리고 있다가 그 마음을 잡아버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을 주면 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왜 뺏기고 있는 건 전부 다 마귀입니다. 그건 그 마귀가 여러분을 물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성벽이 무너졌다.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 예배는 무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렇게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이 사마리아 여자, 이방 여인을 하나님 아들 예수가 알고 그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남편을 사모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려는 정말 가늠하지 않고 참 남편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묶여서 예배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령한 기쁨과 평안과 가치는 세상이 배설물처럼 보이게 돼. 거기를 뚫고 못 들어가면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을. 그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 세계가 있으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를 사랑하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건 도만 닦는 겁니다. 안 그래야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가 임한 사람은요 마음이 생수의 강이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게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종교생활하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세계에 여러분의 영혼을 잠기게 참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사모하는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